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65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특징은 가운데 속도가 있습니다. 예전에 미래학자 엘빌 토플러는 말했습니다. 이제 지구촌은 강자 약자 대신 빠른 자 또는 느린 자로 구분된다고 말했습니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속도전의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느림은 경쟁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림은 이제는 미덕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급증에 걸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느리면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냉장고도 급속 냉각을 해야 팔립니다. 인스턴트 식품도 이제는 1분 아니 30초 아니 10초 만에 완성되어야 합니다. 선거도 마감 시간 동시에 발표되는 출구조사를 보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조기 교육을 시켜야 하고 선행학습을 해야 출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도 그냥 2, 3초를 참지 못해서 그냥 막 닫힘, 열림을 버튼을 눌러댑니다. 고속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즉석화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연애도 번개팅, 그냥 바로 만나서, 그리고 사진도 즉석 사진을 찍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탕을 먹을 때도 깨물어 먹어야 되고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도 녹여 먹지를 못하고 그냥 한 입에 콱 베어 먹습니다. 버스를 탈 때도 기다리지 못하고 막 뛰어내려 달려갑니다. 또 택시를 탈 때도 도로로 뛰어내려가 문고리를 잡고 외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가운데도 수박도 딸기도 토마토도 제철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동식물에 이 성장 호르몬을 주어서 씨앗의 속도를 강요합니다. 이런 스피드 시대, 기다림은 지루함, 초조, 낙오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어리석음으로 매도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치기하고 끼어들며 갓길로 가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가 현실에 적응을 잘하며 융통성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다가 암행 순찰자를 만납니다. 걸리죠. 그러나 기다림은 자연의 법칙이며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상번은 잉태한 후 출산을 기다려야 하고 농부는 씨를 뿌린 후 추수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 기다림마저도 실패라고 생각하고 나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다림은 실패도 아니고 나약함도 아닙니다. 기다림 속에서 생명을 얻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원칙에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 이게 신앙의 원리에 맞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금식하고 부르짖고 응답을 얻기 위하지만 응답을 얻지 못하고 상황이 더욱 나빠질 때 혼란에 빠집니다. 또 성경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로 그리고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구하고 찾아도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일이 계속 꼬이기만 한다면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의 이 말씀은 과연 맞는 말씀일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국 동부 지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대나무는 아무리 좋은 토양에 심어도 짧게는 4년, 길게는 5년 동안 하나도 자라지 않습니다. 5년 동안 심지어 작은 순이나 싹 하나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6주 만에 15m가 자랍니다. 5년 동안 땅 위에 보기에는 싹도 안 나고 자라는 것 같지 않지만 그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밑으로 깊게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넓게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대나무보다 5년 후에 굵고 크게 자라는 대나무입니다. 만약 한 1년 지나고 이 대나무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잘라버렸다면 이런 낭패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을 정의하는 첫 단어가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믿음에는 기다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지만 실천하며 삶 속에 문제가 고난이 생겼을 때 참아내기란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최선을 다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선은 언제나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사랑했고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 형들에게 도시락을 들고 찾아갔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결국 이방 나라인 이집트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고 이집트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도 가정 총무로서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또 거기서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하는 바람에 또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기약 없이 오랫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면서 왜 내가 이곳에 들어와야 하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직과 진실은 언제나 통한다는 진리를 믿었습니다. 기다림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고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감옥이라는 곳에서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씨앗은 기다림 속에서 흙을 뚫을 힘을 만들고 새는 기다림 속에서 알을 깰 힘을 만들며 애벌레는 번데기로 자라는 동안 나비가 되어 날아갈 힘을 만듭니다. 기다림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고 창조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고통도 따르지만 가슴 떨리고 환희가 있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늘 희망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유다가 그럴 뻔했습니다. 그 조급함 때문에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런 요셉과 비교해 손색이 없는 사람이 아마 다니엘일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시대 권력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모든 특권과 신뢰를 잃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친구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원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고
믿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맙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모든 일이 원칙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라는 이 비아냥거림 속에 고독이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지라도 여호와를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30세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 나라를 다스렸고,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에서 외국인으로 서열 3위까지 오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원칙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이 가정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가정을 사랑하시지만 개인적으로 특별히 나사로 가정과 친분을 갖고 계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가서 즉시 낫게 해주셔야 했을 텐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자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즉시 가지 않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곧바로 베다니로 가지 않고 이틀 동안 계시던 곳에서 머무르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돌보시는 방법일까라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5절 6절 말씀으로 인해 갈등이 생깁니다. 세 가지 정도 생깁니다. 첫째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시간과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는 시간이 달랐습니다. 지금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이 즉시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속히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속히 응답을 받았으면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에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에 맞춰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하나님 당장 오셔서 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다행히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일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이 우리와 다를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맞춰 활동하시는데 예수님은 늦게 오시는 법도 일찍 오시는 법도 없이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십니다. 그런데 왜 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덮어둔 문제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기에 우리는 때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이 신학의 원칙에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기다림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오시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다림은 다른 말로 인내입니다. 믿음은 곧 인내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소출이 없고 기도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기다림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기다림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음도 사랑도 인내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날은 많은 멘토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멘토는 무엇보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잘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왜 우리 부모가 자녀를 기다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 있습니다. 희망이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기다리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기도 응답만큼이나 중요한 축복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서 조급해하고 믿음을 버리고 사랑을 깨트리고 희망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곧 기다림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련과 고통이란 기다림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몇천 년 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만나려고 2000년을 기다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기다림은 믿음의 정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얼마나 고독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신 건데 양손에 못이 박히고 창에 허리상에 죽게 되었을 때 마음이 흔들리셨지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기다림이고 희망은 기다림의 기술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참된 사랑과 구원, 기쁨은 기다림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병든 나사로를 낫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구원과 사랑, 기쁨을 알게 하시려고 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라비여, 얼마 전에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십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에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낮이니 일할 때다. 밤이 오면 일을 못한다. 인생에서 일할 날이 그리 많지 않으니 지금은 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일하라, 낮이고 일할 때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고민하고 흔들리고 방황할 것이 아니라 일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고 유대로 가자고 하셔서 나사로를 포기하신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가리켜 우리 친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을 귀히 여기고
깊이 여기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인간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은 잠시 잠을 자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잠이 든 것은 다시 깨어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였지만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을 통하여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때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기다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럽고 아프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다림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천안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